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신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 성경책 다 준비하셔서 예배 때 무조건 성경책 가져오세요. 그래서 줄 치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알려내려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올 한 해를 52주, 이제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마치면서 올 한 해 내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감사했나 했더니 이 자리에 그렇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께 고백했지만 청빙도 받고 때로는 교회를 합병하면 어떻겠냐고 제의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드는 생각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그 글귀처럼 아유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면 떠날 자신도 없지만 그냥 못생기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제 온 사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송을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한 두 가지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읽고 금주에 성탄절을 보내고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딱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니 자기 백성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시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기 백성인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누군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면서
마태복음을 금주에 다시 몇 번 읽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우리 자기 백성은 여러분 써놔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 백성, 그래서 좁은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외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 그 백성은 바로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자기 백성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한 자, 안다고 한 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한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이고 누구요? 우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자기 백성과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죄.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려면 이 죄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엇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가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은 내게 있는 것은 복음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이 내 주머니에 가득 있는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마치면서 다시 우리가 1년 들었던 말씀 생각해 보면 날마다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먹은 것이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날마다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온종일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게 되면요 믿는 성도지만 세상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만 되풀이해서 믿음이 자라는가 하는데 자라지 않고 날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죽어주지 못하고 날마다 받으려고 하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면 좋고 남이 나를 세워주면 좋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성도의 삶 속에 은혜가 찾아오냐?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내 삶에 비로소 들리고 이것이 내 삶의 상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찌고 내 삶을 째고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뒤흔들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날쌘 골수와 같은 이 말씀으로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나의 말씀이 되지, 듣고 그냥 보내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말씀의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스토리를 잘 얘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비로소 마음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잡아 흔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수요일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오신 지 뭐 얼마 안 되셨죠? 뭐 1년 조금. 그래 이제 기타 치시다가 어떻게 하셔서 딱 오시는데, 우리 김종숙 권찰님 예배 때 늘 이렇게 흐뭇하게 한번 웃으세요. 중간에 눈 마주치고. 그러니까 왜 웃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아유 내가 그냥 여기 한번 나온다고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수요 예배도 여기 앉아서 있지? 근데 제가 말씀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권찰님, 목사님 오늘 어쩌면 저한테 이렇게 맞는 말씀 해서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엄청 찔렸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하신 분도 아닌데 그렇게 그러면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에휴 오늘 이 말씀 얼마나 권찰님 불편하게 했을까. 에휴, 어떤 사람은 나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찰님은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아이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맞는 말씀. 한 번도 목사님 희한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것, 읽는 것,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은 자라지 않았죠. 모두 다 뜨거운 태양에 죽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말씀,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받아들인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뭐 일이 잘 술술술 풀려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뭔데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사니까 평안이 오는. 내일 우리 집사님, 여러분 김용희 집사님 LPCF 이제 기도해 주세요.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몇십억짜리가 터질지도 모르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오늘 오셔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최종 사인 받고 가십시오 했더니 오늘 집사님이 아주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어요. 내일 몇 시에 이렇게 만나서 쿠팡이라는 회사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보지 않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믿는 것이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패턴이 신앙의 길로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게 되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요행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요행을 기다리는 신앙과 하나님의 응답, 최종 사인을 기다리는 신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여리고성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는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아이성 전투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그는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다렸다. 왜 기다린 거예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다니까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평생 고생하면서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대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요행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믿고 살아갈 거야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지키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을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니까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열정도 지식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뭘로 믿을 수 있냐고요? 뭘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기도로, 찬양으로, 체험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정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본질이 돼야만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고, 봉사를 해도 바른 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요?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늘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해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표어를 어떻게 정해놓고 갈까? 그랬더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굳게 하고, 그 말씀 구절을 딱 주세요. 그래서 1월 달엔 믿음의 씨앗을 이제 뿌리고,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지 고린도 전후서를 좀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1년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표어를 가지고 2016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주의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타협하는 일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 점검도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김 사장은 2천만 원 올해 벌었다는데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또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말씀이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왜 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말씀 듣냐면, 여선교회가 2016년 저는 배로 부흥할 줄로 믿는데, 말씀 가운데 한 분 한 분 깨워서 잘 세워지면 돌아와요. 올해 그래도 자기 자신이 서 있으니까 강사루라 권찰님 남편 전용석 형제 매주 못 와도 그래도 자기 등록 교인으로 다, 우리 이성애 집사님 남편이 오늘은 못 왔지만 또 성탄절에 어떻게 해요? 5년 걸렸다니까요. 5년. 내가 내 발로 이제는 가야 되겠어 하고 자기의 약함을 드디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제 다음엔 누가 오실 거예요? 이제 준비된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 가운데 늘 내가 점검해서 세워지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주님 앞에 다 세워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진리는 내려놓아라, 죽어야 산다, 약할 때 강함된다,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주는 것이 뭐요?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게 되면 이렇게 이게 바뀌더라니까요. 먼저 너가 살아야 죽기라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살아, 어떻게 해서든 살아. 또 한 가지, 강해야 우습게 안 봐. 강해야. 그래서 강하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높아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높아지려 합니다. 또 이겨야 지지 않는다 그래요. 또 받아야 줄 수 있다 그러고, 쉬는 것 외에는 내 짐이 가벼워질 수 없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말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쉬어야지 내가 좀 피곤해서 가시고 뭐하고 뭐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으로 자기 삶을 점검하면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세상 가운데
속이고 있는 일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에서 성공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이 부족해도 너는 최후 승리자 되신 주님 앞에 정말 소망의 그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예배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너지고 황폐한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울은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죠.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가 있었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자기만이 겪었던 삼청천, 하나님의 그 나라,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는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1절 말씀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할 줄 알면서 굳이 자랑거리를 왜 늘어놓을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려면 자랑을 아예 안 하면 되지, 왜 자랑을 저렇게.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택의 모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오셔서 4일 동안 붕해를 막 하는데 첫날부터 말끝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자랑은 아닌데요, 우리 첫째가 서울대 다니거든요. 그날 청년들이 한 5, 60명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다 나와서 자랑 아니면 안 하시면 되지, 그게 자랑이지 뭐가 자랑이 아니야. 그래서 청년 중에 소위 그래도 대학 다니는 청년들은 벌써 막 이렇게 반발심이. 근데 예배 때마다 계속 자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식 자랑을 늘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서 12장을 통해 아니 저게 자랑이지 무슨 자랑이 아니냐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알아야 될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인칭 타자화를 시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결국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본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내가 경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3인칭 어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자랑할 일이기는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랑하면 잘해서 뭘 얻었다든지 뭐가 잘 됐다든지 자랑을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은 하겠다고 해놓고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자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년 전에 경험했던 셋째 하늘의 그 사건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듣는 우리에게 궁금증만 자아내고 그 이야기는 쏙 입을 닫아버리고 4절 말씀에 가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옛날 이야기하면 재밌으면 막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딱 바꾸니까 듣는 우리는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서 말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이요, 놀라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뭘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누가 부르면 내가 가서 몇천 명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나의 포부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여기 못 있었겠죠. 어제도 며칠 전에도 개척하신 분들이 계속 목사님 힘들어요. 내년 맞이하려니까 힘들어서 이제 접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분은 개척해놓고 그냥 뭐 2, 3년도 안 됐어요. 성도들 이제 한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성도들 버리고 기도도 없이 그냥 어디서 불러서 감독제니까 교단이 그냥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다음 행선지로 가라 하고 임명을 받아서 그냥 기도도 없이 좋아가지고 여기 남겨진 성도들 버리고 가겠다고 막 벌써 들떠서.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아니지 않냐, 남편은 그래도 가자, 다음 우리 삶을 위해서 양떼를 두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다툼이 생겨서 또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약한 것이 정말 은혜고 약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나의 나되게 하는 것인지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요. 약함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자고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약함 때문에 오늘 주님을 끝까지 다 떠난다고 해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함이 간증이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을 보면, 실패나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바뀌는 일을 보면, 복음은 너가 현재 가진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현상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령 앞에 너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갈 그것을 두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가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 제가 절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하고 또 성도들 안에도 같이 하고 이거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 자꾸 절대화하고 자기를 권력화하고 우상화하면 그것 앞에는 그냥 무릎을 꿇고 살아가요.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그러나 먼저 나가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기독교인일수록 뭐가 있어야 되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계속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만의 체험을 종교 뒤에 숨은 권력의 그 그림자로 만들어서 나만이 이 체험을 했다, 나만이 이것을 들었다, 나만이 이것을 보았다고 권력화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무너졌다고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온전히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고. 지금 제 페북에 싸움이 크게 어제 났어요. 제가 종일 바빠가지고 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문자 막 주시면서 어떤 분들이 탈퇴하겠어요. 그거 왜 하나 했더니 그냥 자기 확신, 자기 은혜가 너무 뜨거우신 분이 계신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막 뭐 한국교회 목사들 뭐 어떻게 하라, 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주었다고 막 뭐 어떻게 하라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거기다가 막 써놨어요. 그랬더니 평신도가 보면서도 뭐라고 써놨냐? 나는 그냥 아침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인데 뭘 그렇게 혼을 내고 정죄를 하냐고 썼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막 평소에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막 하면서 질타가 받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확신이 오고 약속이 있고 분명한 것을, 내가 분명한 것을 안다면 더 겸손하고 더 그것을 낮은 자리에 가서 삶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이론이나 지식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있잖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지 말고 나누라고 계속 하는 게, 나눌 때 은혜가 되고 나눌 때 내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가르치려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냐?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래. 확신. 자기가 체험했고 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자기 안에 간직한 채 이제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가시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절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점점 더 갇히는 그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으로 남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날마다 남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는 너무 큰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깊은 영적 체험을 이토록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왜 고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써놔 보세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 사단의 사자가 주었대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가 그 일을 했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학자들은 정신적인 것이었다, 외적인 핍박이다, 정욕이다, 빈약한 외모 때문이다, 간질이다, 두통이다,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다, 많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랑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또는 고통, 그 중에서도 특히 안질이나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는데, 안질인 이유로 보는 학자들은 이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이 임하면서 그때 눈의 시력을 다 잃고 안질이 왔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간질일 가능성은 마귀의 역사로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간질을 사단의 사자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그는 그 가시를 없애려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시는 평생 사도 바울이 힘겹게 싸워야 되는 그 육체의 가시로 고스란히 남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으면 내일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병도 낫고, 죽었던 사람도 그냥 깜빡해서 다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자녀도 다 돌아오고, 뭔가 탁탁탁탁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육체의 가시, 인간적인 삶의 그 고통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따로 있고 위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 기회가 잘못 사용하면 위기로 바뀌는 일도 있어요. 그냥 앞뒤가 바뀐 거지만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 없고 삶이 있죠. 삶은 죽음과 나란히 동시에 간다고요. 제가 성탄 예배 마치고 저녁에 친구 아버님 장례식 인도하러 저기 분당 재생병원, 저녁에 친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9시라 그래서 주손발 선교 예배 같이 드리고 저기 발 안에서 또 분당으로 갔더니 얼마나 동창생이 와서 나를 안는지. 왜요? 그래도 친구 중에 목회자가 있는데 너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그 가시가 있어요. 그 삶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에 어떤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과 죽음이 나란히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다른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그 가시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었고요. 결국 신앙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단단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육체의 상처, 내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바로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처요 가시로 남아 다른 사람을 평생 찔르는 도구가 된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래서 고슴도치의 사랑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더 찌르는 사랑을 하게 된다고. 그게 고슴도치의 사랑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가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해결돼야 될 가시가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이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약함도 연약함도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는 오늘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도 여전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크려나 보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고난이 깊은 거 보니 내게 주실 축복이 더 큰가 보다. 왜 고백해요? 그냥 뭐 누가 멋있는 말로 이렇게 만든 문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가 받은 능력, 체험,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이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도 너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근그릇, 나는 기도밖에 못해요, 나는 작은 집에 살아요, 난 차도 없어요, 이거 다 외적인 거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인생의 이력서도 주님 앞에서 당신이 사용할 그릇으로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이상은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내가 상처 많아서 저기 녹그릇에 불과할지라도 뭐라 그랬다고요? 디모데서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 질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면 그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가 더 크면 이 가시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를 바꿔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라고 하는 자기 우상과 자기 신념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가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한다고 하는 자기 숭배가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해요? 그것은 탑을 그 당시에는 다 쌌어요. 왜? 시작은 이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바벨탑 막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빨리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창세기 11장은 지어놓고 이들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내대자, 높이자라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결국은 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요. 신앙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로 시작했는데 왜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뀌냐고요. 그래서 자기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게끔 만드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가시인지도 여전히 모른 채 매일 살던 습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시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쉽게 분을 내는 자기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도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보세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멸망으로 이끄는 선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 여기는 것을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자꾸 자기 잘났다 하는 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원의 믿음의 뿌리로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어 무너뜨린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육체의 가시가 없이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여전히 제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병원에 드나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간증을 주셨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시를 준 것은 뭐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온전해지게 만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약한 자가 들어와서 강해지고 강한 자가 들어와서 약해져야만 다닐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고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지는 것이 교회라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말로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려고 하면 다 들어요. 근데 제가 듣고는 저게 자기의 얘기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이야기인지 사람들 만나면 듣게 돼요. 목사도요, 여러분. 다 저도 부족하지만 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여전히 세상에 미련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많은지 저는 우리 시대 가장 큰 아픔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먼저 바른 길로, 고통의 길로, 눈물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강단에서는 가라고 외치는 이것부터 변하지 않고서야 어디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함, 육체의 그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를, 약함을 사용하셔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 스스로를 볼 때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불러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2015년도, 2016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